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10월 31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은 믿음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봤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르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의미를 잘 못 느껴도 흥미를 못 느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배달일 혹은 이렇게 인형에 눈알 붙이는 일처럼 단순 노동하는 것. 내가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반복된 노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동기부여가 안 돼도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원래 주어진 노동대로만 일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미를 못 느껴도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근데 의미를 못 느끼면 할 수 없는 일도 있나요?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연애, 여러분 의미를 잘 못 느끼면 하기가 어렵죠. 상대방에 대한 마음, 좋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상 연애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서로가 연락도 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만난다 하더라도 특별한 감정이 없으니 굳이 연애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상담이라는 일이 있는데, 상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해결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진심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으면 이런 상담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기는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상담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못 느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항상 온라인으로든 함께 모여서든 드리는 이 예배도 의미를 못 느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누구나 온라인 예배 드리고 누구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한받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어요. 모두가 예배를 참석하고 나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배를 정말로 드린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미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지만, 그냥 예배를 참석했을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기 힘든 경우가 찾아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죠?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하품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의미가 있게, 똑같은 예배인데도 의미가 있게 생각하는 사람과 의미가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건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진심이 없이 이렇게 예배만 나와서 하품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어렵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있어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있어 그 다음을 더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다는 것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며. 그것도 믿어. 난 그 모든 사실들을 그냥 동의해. 이거는 믿음의 전부라고, 믿음의 건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건강한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입니다. 있으니까 그냥 예배 참석만 하면 되겠지. 온라인 예배 그냥 보기만 하면 되겠지.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사실을. 근데 사실을 인정해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해서가 무엇이냐? 옛날 사람들은 이 마음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비슷하게 생각했지만 정확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감정을 갖는 것,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 모든 내 행동의 근원을 마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온 신경이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영혼을 다해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혼은요,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다 할 때 이 목숨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의 육체에 영혼이 있는데 숨이 붙어 있다 할 때 그 영혼입니다. 호흡이 붙어 있을 때 그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숨이 붙어 있는 이 목숨, 영혼을 죽기까지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영혼을 다해서예요. 그럼 힘을 다해서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능력 혹은 소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든 어찌됐든 자기가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죠. 그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간단한가요? 간단하지 않는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과 모든 신경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또 우리가 선택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냐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이서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지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줘서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는지 모르겠죠. 아무 의미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건데 너희들 거기 가서도 하나님 잊지 마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구원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사랑할 만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지침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6절에서 나오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는 거예요. 새기다라는 것은 옛날에 어떤 글씨를 쓸 때 돌에다가 혹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파서 조각을 내곤 했어요. 그러면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이렇게 우리가 연필 그리고 펜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쓴 것을 지우기가 쉬웠지, 옛날에는요, 나무에 바위에 조각한 글씨는 지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기는데 어디다 새기냐면 우리의 마음 위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모든 신경이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풍족한 열매, 풍족한 음식들을 주실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 때문에 좋은 열매들을 맺고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고 안정된 집과 안정된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무나도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나도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른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예배해도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구나. 다른 신을 예배하기 때문에 풍요롭게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착각, 그런 유혹에 빠져서 다른 신을 엿보게 되고 그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말씀을 새겨두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들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긴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매일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들 사실 매일 봐도 1년 동안 다 보기 힘들어요. 매일 봐도 다 보기 힘든데 우리가 매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 매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자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자고 해도 우리들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명령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카메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 인간의 눈, 코, 입 이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낼 수도 볼 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셨고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무엇을 원하셨냐면 하나님 뜻대로 그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땅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